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쭉 서술하다가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사역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성경 중에 예수님이 가장 바쁜 장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소개하다가 그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가버나움의 사역을 요약해줘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길 원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귀신에게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 부분이에요. 다시 이제 4장, 5장, 6장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6장에 우리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왜 마가는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중간중간 우리에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의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다시 예수님께 손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다음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건너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여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리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침상째 메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만 갖다 대기를 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사건을 세 가지로 소개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과 예수님의 옷만 대도 능력의 역사로 치유받았다라는 기적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6절 하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성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음 받는다, 고침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만 대도 고침 받았다, 나음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본문에 이 성함을 얻으니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았다, 끝,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본래 헬라의 본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이 말이 뭐냐? 계속해서 성함을 얻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와 능력의 역사가 성경이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에만, 그 사건에만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날 어떤 시대인데 기적이 있습니까? 이 기적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소개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되어짐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기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요,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 바람,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깨끗하게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는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의 문제, 또 삶에 여러 매듭지어졌던 문제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참된 기적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신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으로, 그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기는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것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능력, 기적의 역사,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적,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만 돼도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합니까? 자, 오늘 보면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4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자, 바로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하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할 때에 제자들을 건너편 벳사이다로 배를 태워 보내고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이 거슴으로 고통당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느냐, 오늘 본문 53절에 소개하기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도착한 곳이 어느 땅이라고요? 게네사렛.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 건너편 어디로 향해 보내시느냐?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어디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요? 벳세다. 근데 지금 도착한 곳은 배가 어디 땅에 도착했다고요? 게네사렛. 목사님 이거 틀리네요. 벳세다로 가게 했으면 벳세다로 가야지 왜 벳세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좀 이해하면, 지도를 생각하면 이 갈릴리 호수를 히브리어로 킨네렛, 게네사렛 똑같은 말이에요. 이 킨네렛이라는 말은 하프예요. 하프. 악기 하프 있죠. 여러분, 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프 모양이 위는 이렇게 널찍해서 길게 이렇게 되고 아래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현악기 선이 있어가지고 그걸 읊잖아요. 이렇게 따잖아요. 손으로 키잖아요. 그러니까 하프 모양으로 갈릴리 호수가 위에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길쭉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걸 갈릴리 전체 지방이나 호수를 주변한 것을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벳세다는 어디에 있냐면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게네사렛은 서쪽, 북쪽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게네사렛이.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왜 그러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목사님 벳세다로 갔는데 게네사렛 땅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게네사렛 쪽으로 왔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 묵상해 볼 내용이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벳사다 건너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가까운 그 지역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앞서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그 소식들을 사람들이 알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성경에 여자 어린아이를 제한 5,000명, 5,000세대라고 하면 적어도 2만 명,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신 줄 안다라는 의미가 뭐냐?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에는 황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근데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1세기의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의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의미보다 왕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신 줄 안다라는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지적이 뭐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인지적인 알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2회를 혈중하는 여인을 고치셨다. 이런 알무로 예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예수님 줄을 알고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이 행동한 게 뭐예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는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바람, 소망,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병든 자가 침상째로 나와요. 나와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옷가에 손을 대기를 구해요. 그러면 왜 옷가에 손을 대냐? 옷가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본문의 옷가라는 것은 우리는 옷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옷가가 옷의 끝이 아니라 옷의 네 귀퉁이에 율법을 따라 실을 꼬아서 술을 만들어요. 네 귀퉁이. 그러면 왜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행하느냐?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달으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청색 끈은 하늘의 색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의 옷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의 끝에 손을 댄다. 왜 손을 댑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을 댄다라는 유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 능력이 전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능과 능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의 무덤에 엘리야의 사람들의 가면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전이 된다라고 해서 옷가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에게 병든 자들이 침상째 메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해요. 손이라도 갖다 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가는 1차적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냐?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죠. 참된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참된 능력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침상째로 메어서 나오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기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능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줄 알고 병 고치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침상째로 자기들의 병든 몸을 이끌고 자기들의 소망과 바램을 가지고 예수 앞에 손만 대기를 원한다. 그래도 그들이 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삶을 나누는 삶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병이 났어요. 그런데 병이 나면 뭐예요? 다 돌아가고 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큰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상적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자기 소망을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바람을 대로 했다가도 병이 나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시는 큰 기적과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 되심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 참되게 예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기적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큰 은혜와 기적을 행하실 때 행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여러분 100번 병 고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장막 가운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참된 기적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조건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질병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적이 뭐예요?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다른 것,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욱 주님을 구하고 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56절에 소개해요. 여러분 5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아무데나 장수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그리고 그 마을에 어디에 가냐? 시장에 병자를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신 내용이 뭐냐? 어느 지방이든지, 큰 의미에서 지방, 또 축소 점점 줄어드는데 도시, 그 다음에 타운, 마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방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어디에 가시냐? 시장에 가셔서 병자를 두고, 그리고 사람들의 허락, 손을 내기를 허락하고 그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우리 생각할 때 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1세기에 성경에 이 시장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고라이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물건만 파고 사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시장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예전에, 지금도 있나 몰라요? 포털 사이트에 아고라라는 것이 있어요. 아고라가 뭐예요? 광장, 시장, 토론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처음 토론을 통해 꽃피운 곳이 아고라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랍인들, 헬라인들은 광장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사람이 모여서 경제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광장,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장이라고 보다는 광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럼 이 시장에 무엇을 행하시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상행위를 하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모이는 사람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서로 이익되는 것을 나누고, 또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유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제활동 그리고 친교활동,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1세기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나요? 물론 이런 일도 행했죠. 오늘 마가복음에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바로 뒤이어 7장에 나오는데, 7장에는 어떤 의미를 나오느냐? 7장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에 의해서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곳에서 집에 돌아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나오고요. 또 시장에서 무엇 하느냐?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 시장에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시장에 긴 옷을 입고 가서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 문안 받는 게 뭐예요? 인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명예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시장에 왜 가냐? 시장에 왜 가냐? 시장에 가서, 광장에 왜 가냐? 광장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로 인사하고 사람들로부터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장, 시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물건을 얻고 사고 팔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1세기에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필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자, 예수님은 이 시장에서 뭐 하시느냐? 광장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마땅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곳에서 무엇 하시느냐? 영광과 명예와 존귀와 이익을 얻는 것은 뒤로 하고 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의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자기에게 인사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삶의 광장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의 현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소개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의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고 문안 받으시고 인기를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역의 현장,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이 예수님이 가신 광장이요, 어느 지방이니 어느 도시든지 어느 마을인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장소를 성경이 마가는 강조하는데, 하나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는 시장 광장에서 사역하시는, 산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로 먼저 일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광장에서 시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완전히 선생과 지도자들과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 하느냐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그것이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일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이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영광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요, 무슨 현장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현장의 모습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이익과 소망과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께서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살펴서 내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치료와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참된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줄 알고 피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여러분, 이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참된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이요, 능력이에요. 100번 병을 고치고요, 100번 기적을 체험하고요, 100번 떡을 5병의 기적을 먹었어도요,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그의 능력의 역사 앞에 주님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더 큰 능력의 기적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영광받고 이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서
참된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